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써 죽음이 끝이 난 새로운 세계, 더 이상 인간이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지 않고 우리 주님과 같이 새로운 부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희망이 현실이 된 세계에 살게 되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끊임없는 수고의 굴레인 죄,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완성하려는 강박의 무거운 짐인 죄가 더 이상 인간을 속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운명에 스스로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은 더 이상 인간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이 자신의 문제로 여겨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게 짊어지우셨고 해결하셨으며, 인간은 자유롭게 된 자로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40일을 머무시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 40일 동안 제자들은 생명의 완성과 충만함을 목격했고 자신들도 그렇게 부활의 몸을 입게 되리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로써 세상의 인정받음과 내면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시는 성서의 기록들은 모두 먼저 찾아오신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다시 사셨네라는 문구에 익숙합니다. 부활을 다시 살아남, 죽기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처럼 죽기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부활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무덤에서 나왔지만 부자연스러운 상태였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몸과 머리를 동여놨던 천과 수건을 풀어주어서 다닐 수 있게 해줘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동요될까봐 염려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나사로는 죽음의 위협에 또다시 노출되어야 했습니다. 나사로는 놀라운 경험으로 인해서 어떤 새로운 내면의 확신을 가질 수는 있었겠지만 약함과 한계를 그대로 가진 채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나사로와의 경우하고는 달랐습니다. 동였던 천과 머리수건은 그대로 몸이 빠져나온 것과 같은 모습으로 위치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을 때, 그리고 낙담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명의 제자에게 다가오셨을 때에 이들은 모두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워 문을 잠근 채 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문을 통과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사셨던 몸과 다른 차원의 몸이었음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죠. 부활은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새로운 생명으로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망하는 부활의 몸도 살아있을 때의 모습과 다른 새로워진 상태, 새로워진 생명의 상태일 것입니다. 영생도 영원한 시간의 지속이 아닌 생명과 그리고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의 충만함과 완성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전적으로 새로운 차원이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나 엠마오의 두 제자가 주님을 알아볼 수 없었다라는 말은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정확히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이전의 모습과 연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인간은 그 연속성을 통해서 주님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즉, 부활의 주님은 결코 낯선 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이전에 부르셨듯이 따뜻하게 부르셨을 때에 그녀는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고 새로운 기쁨으로 감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제자도 이전에 떡을 떼어주신 기억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현재 떡을 떼어주시는 분이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 역시 십자가의 주님에게서 찾을 수 있었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이라고 하는 그 흔적을 매개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도마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새로움으로 인해서 인간이 인식할 수 없는 상태였거나 두려움 혹은 공포를 느끼게 만드는 어떠한 규정할 수 없는 실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주님, 자신이 곧 넘겨질 것이지만 영광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주님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도마에게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품은 의심은 무엇이었고 도마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은 앞선 두 번의 장면에서 도마를 언급하였습니다. 11장에서 주님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가까이에 있는 베다니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멈칫거리던 제자들과 달리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용감하게 나섰던 이가 바로 도마였습니다. 14장에서 주님이 배신당할 것을 예고하시고 곧 아버지의 집에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주님, 우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묻던 이가 바로 도마였습니다. 모두가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중 도마는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면서까지 주님의 말씀을 더 듣기를 원했습니다. 자신 안의 물음을 그냥 넘기려고 하지 않고 그 의미를 물어보고 해명을 요구하는 탐구자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죠.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에 대한 물음이 내면을 사로잡고 있는 길을 향한 구도자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입니다. 이전에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던 방에 찾아오셨을 때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홀로 주님을 보지 못한 자로 지금 서 있습니다. 그는 다른 모든 제자들이 우리가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굳게 닫힌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신 주님을 직접 보았다라고 말할 때 나는 내가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완고하게 맞섰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는 제자들의 증언은 도마에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과 손을 통해 직접 이전에 그분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 나의 경험과 확신에 일치하는 그분을 확인하고서 맞다와 아니다를 스스로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 외에 자신의 마음을 열 어떠한 수단도 없다고 확언하였습니다. 이런 도마의 모습을 지나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전에 도마가 보여주었던 그 용기, 그리고 진실성, 탐구하는 자, 현재 의심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의 모습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또한 대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한 날, 주님을 따름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받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당황하게 되는 어느 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주님이 현재의 나를 설득시켜 보시라 이렇게 맞서게 되는 어느 날, 우리는 모두 도마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 도마가 가진 의심이라는 것의 본질적인 정체는 자신에 대한 설득,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사건, 내가 가진 전제와 확률값에 일치하는 정도로 대상이 평가, 결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마를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은 그것을 떨쳐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대면하게 된다는 것. 미리 가늠하고 있는 인간의 운명을 앞에 놓고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 내가 어떠한 것을 알고 있다는 전제가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개방하여 부활의 주님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은 놀라움이며 믿음의 사건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지라.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으로부터 비롯되는 의심을 떨쳐버릴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가치 판단과 그 판단의 어느 정도성을 가지고 확고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여길 때에, 즉 내가 얼만큼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열망으로 뜨거움과의 문제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의심을 떨쳐버리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되돌아가게 될 뿐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로 일으키신 우리를 위한 사건에 관한 것이며 인간은 그것을 붙잡는 것,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붙잡는다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찾아냈다거나 소유할 수 있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 곧 현재를 찾아오시는 성령의 행하심과 도움이 없이는 붙잡을 수 없고 만날 수조차 없으며 의심에 빠져있던 도마의 상태에서 인간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부활의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향하시는 분이시죠. 믿음은 곧 이러한 주님을 붙잡는 행위입니다.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의 근원 앞에서 놀람 혹은 당황 앞에 서는 인간은 스스로를 개방하여 설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현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을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죄와 죽음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 그것으로서 부활의 주님이시며 생명이신 주님의 찾아오심 그 앞에 자유롭게 설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고 감사의 태도로 붙드는 것. 이것이 믿음을 가진다의 본래 의미입니다. 주님의 흔적을 내가 보고 만지지 않고서는 나 믿을 수 없겠다라고 탄원하였던 도마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넘어서시고 어느샌가 자신 앞에 찾아오셔서 평화가 있으라. 따뜻한 인사를 건네시는 주님. 너의 생각에 갇혀 있거나 내 안에서 나를 재단하지 말고 너는 부활 생명을 붙드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자신의 호언 장담을 내려놓고 내면에서 터져 나오는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호 큐리오스 무 카이 호 데오스 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돋보이고 예수님을 직접 하나님으로 부르는 유일하면서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은 요한복음의 시작과 함께 인간을 향하여 조명하고 있던 빛이었죠. 그 빛이 도마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된 인간의 고백으로 드디어 퍼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복음서 중 가장 늦은 시기인 1세기 후반에 기록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 그리고 사도들의 증언을 직접 들은 첫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떠나고 새로운 세대가 교회를 이루는 시대의 정황 속에서 기록되었습니다. 도마는 이 새로운 세대의 입장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고, 도마를 향한 주님의 음성과 30절, 31절에서 밝히는 이 글을 기록한 목적은 부활의 주님을 보지 않고 믿어야 하는 그 새로운 세대와 교회를 향한, 물론 지금 이 시대의 교회도 포함되는 것이죠. 이들에게 건네시는 주님의 음성이며 사도의 증언입니다.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글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요한복음 서두에서부터 밝히고 있는 하나님이시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붙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합니까? 생명은 인간이 스스로 성취할 수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 그 은혜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 예수가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모두가 들어야 하는 단 하나의 말씀이며 붙들고 신뢰해야 하는 영원한 말씀입니다. 말이 넘쳐나는 세상, 정보의 과부하, 폭력과 억압의 말들에 위축되고 무기력해지는 인간, 무의미와 무료함 속에서 귓가를 울리는 추측성의 기사들과 뒷얘기들에 빠져 있거나 지쳐 있는 인간은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단 하나의 말씀이 주는 생명과 자유의 능력을 놓치기 쉽고 외면하게 되거나 듣지 않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극적인 얘기들에 관심을 쏟고 성공과 자기 개발 외에 다른 것들은 불필요하고 방해가 된다고 여기는 현대인들이 적지 않죠.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은 교회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리스도교 신앙은 부활의 증인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찬을 나누는 교회의 전통을 2000년 동안 중심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처음으로 같이 목격할 수 있었는데, 함께 있지 못했던 도마는 다시 그들과 함께 모여 있을 때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 앞에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증언되는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생명 안에 자신을 개방시키는 것이며, 우리가 이미 십자가를 통해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유로운 인간이 되었음을 감사로 고백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추구하거나 요구하는 방식의 말들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인간이 살아있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은 기적이며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선물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하겠습니다.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생명의 말씀을 인간이 붙드는 행위라면 내가 말씀을 통해 힘을 얻거나 위로를 받거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새롭게 하며 생명의 능력으로 구원하리라는 것을 진실하게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아멘.